조선시대 효종 임금 시절에 김득신이라는 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집안은 아주 좋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사대부 집안의 장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요 혜택이 그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권리와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따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의무는 과거 급제의 의무입니다. 이분이 과거에 급제하기만 하면 좋은 어른들, 집안 어른들이 당겨주고 밀어줘서 출세시켜 줄 수 있는데, 과거 급제하는 건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몫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득신은 어릴 때 천연두를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남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아주 걱정스럽게 이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양자를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볼 테니, 내가 직접 가르쳐 볼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김득신의 나이가 9살쯤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다른 것 다 내팽개치고 아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글 공부에 진전이 없습니다. 깨치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아이를 놓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제 글 공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거꾸로 알아들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정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홀로 서기를 합니다. 그래도 집안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돈 벌러 나가야 되는데 이 아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 칠 때마다 번번이 낙방합니다. 그러다가 39에 드디어 속과에 합격합니다. 40원짜리에. 그런데 속과에 합격했다고 해서 벼슬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대과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속과에 합격하는데 40원짜리까지 걸렸는데 언제 공부해서 언제 대과에 합격하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매일같이 성실하게 임했더니 드디어 59에 대과에 합격합니다. 환갑언저리가 되어서야 벼슬 자리에 나갑니다. 벼슬은 길게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려놓고 고향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글 공부하고 책을 쓰고 시를 쓰고 후학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분의 시가 조선에 아주 유명하게 읽혀집니다. 효종 임금이 김득신의 시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김득신의 시를 읽다 보면 마치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어쩌면 이렇게 시를 잘 쓰냐고. 그래서 효종의 칭찬을 들은 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그에게 글을 부탁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와서 김득신은 자기 묘비에 새길 글을 스스로 준비합니다. 긴 내용인데 대략 묘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주가 남들만 못하다고 해서 스스로 한계 짓지 마라.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사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의 말대로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정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 조금씩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발전과 성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발전하고 성장하고 조금씩 바뀌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성장하지 못한 채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했습니다. 풍년의 시간에 곡식을 5분의 1씩 모았습니다. 온 애굽 땅을 두루 순찰하면서 곡식을 다 모아두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드디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흉년입니다. 사람들은 바로에게 달려갑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가서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라 합니다. 요셉이 이제 재난 극복의 컨트롤 타워 수장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요셉이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차분하게 흉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혼란도 없습니다. 대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가 아니라 이집트 근동 지방의 나라들입니다. 여기에도 예고 없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을 관리할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 그 아버지가 사는 곳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큰 고통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이제는 곧 굶어 죽기 직전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때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아버지 야곱은 이때 나이가 130세 언저리가 됩니다. 나이가 130세 되는 사람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는데 어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이 할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이집트에 곡식이 있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됩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 발빠른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구해 왔습니다. 이걸 그는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목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풀이 마릅니다. 짐승들이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닙니까?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 마냥 앉아서 죽치고 있습니다. 서로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저마다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다른 집 사람들은 다 가서 곡식을 구해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에게서 심각한 무기력을 봅니다.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지금 내 목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는데, 언제 이 기근이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가 다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무기력을 정신병리학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기력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내가 선택해서 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또 짓다 보면 사탄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죄는 인격이어서 성장하고 자랍니다. 내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데 이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털어놓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이 사탄에게 발목 잡힙니다. 결국 사탄의 최후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악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다가 결국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육체까지 잠식해 들어갑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죄 문제 일찍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상황에 처해져 버립니다. 이들이 가진 심각한 죄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치운 죄 아닙니까? 시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은 요셉의 나이가 적어도 38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따져보면 17살에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30에 이집트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7년 풍년이 있습니다. 37입니다. 풍년의 시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 1년 차 38입니다. 만약 이때가 흉년 1년 차라고 한다면 요셉의 나이가 37입니다. 2년 차라고 한다면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제들은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시간이 최소한 21년이라는 말입니다. 17살에 팔아먹었으니까 동생이 38살이 될 때까지 21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슴속에 그냥 그대로 묻어두고 있으니 이 죄가 썩어서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해결하고 죄 사함 받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자기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썩어 비틀어져 버리고 문드러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완전히 사람들이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다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회개했더라면 성경은 회개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우리 동생 요셉이 짐승에 잡혀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동생 요셉 우리가 팔아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께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7편 12절과 로마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 시위를 이미 당겨두고 계십니다. 조준해서 놓아버리면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너희가 지금 회개하지 않아서 쌓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곧 자기 파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큰 죄도 물론 회개해야 되고 회개는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룻밤 잠들 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보고 회개하고 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큰 죄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때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회개하면 반대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장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나가서 심하게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의 값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하면 가벼워집니다. 회개하면 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회개의 기쁨을 그의 설교에 담아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임할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건 베드로 자기의 경험입니다. 회개하니 새롭게 되는 날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원하십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죄, 크고 작은 죄 문제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 문제들 매 순간 씻어내고 발 씻는 것처럼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장의 자리까지 또 성장하고 자라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아들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였고 그 아버지 야곱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21년 전 야곱, 지금 이 기근을 당하고 있는 이 야곱, 변한 것이 있습니까? 성장하고 달라졌습니까? 그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편애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과거에는 요셉이었고 지금은 베냐민입니다. 여전히 편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굶고 있는데 이집트에 베냐민까지 가서 곡식 한 자루라도 더 가져오면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이었고 지금은 베냐민인데 형제들이 이제는 귀찮아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책감 때문에 아버지에게 대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의 마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구나. 사람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는 2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여전히 편애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아들들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떠나버린 요셉에 대한 환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야곱의 모습은 자기 쇄신, 자기 혁신이 없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치의 변화도 용납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도들입니다. 개신교를 영어로 쓰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옮기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프로테스트, 저항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누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던 걸까요?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횡을 비판하는 경문을 95개조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렇게 써붙인 루터도 일파만파 파장이 이렇게까지 일어날 줄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1517년 이후에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1529년.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1529년 제국회의라는 것이 열립니다. 말은 회의인데 사실은 종교재판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수파들이 소수파인 루터파를 재판하기 위해서 모인 회의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소수파인 루터와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판합니다. 회유와 협박을 합니다. 12년 동안 너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하노니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라. 회유입니다. 두 번째 협박입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협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유와 협박에도 루터파들, 소수파들은 거기에 굴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저항합니다. 이 저항을 가리켜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했습니다. 무작정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기성 권력에 대해서 무작정 기분 나빠서 저항하고 하지 않겠다고 떼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항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가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선행과 공로를 주장하는 당신과 당신 다수파들과 우리가 합의할 수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전통과 교황의 교지를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신으로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저항하는 사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대한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신앙 유산을 가진 개혁교회의 후손들입니다. 개신교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 흐름 속에는 저항하는 정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저항하라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외부를 향한 저항은 잘합니다. 남들을 향한 비판은 날선 비판을 내뱉습니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처를 줄 만한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비판합니다. 개인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조직을 향하여 대단한 비판을 내쏟아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개혁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자기 혁신이. 나의 내면을 돌이켜보고 나의 꼴을 살펴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고 자기 혁신을 하지 않은 외적인 날선 비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책망할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전히 편애에 중독되어 살고 있습니다. 20년 전 떠나버린 요셉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자기 아들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라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어서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 책망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개혁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남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쏘아대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살피고 혁신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가 시끄럽고 싸우는 겁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존경받는 사람은 사라지고 자기 혁신은 없이 상대방의 혁신만 부르짖는 이 시대가 지금의 이 불행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지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헤브론에서 7년을 지냈습니다. 헤브론을 수도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북쪽으로 수도를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이방인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역대상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여부스 사람들은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때 살았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원주민 7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7 족속을 다 내쫓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내쫓지 못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궈 버렸습니다. 그 성은 높은 데 있고 견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성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전쟁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게 기원전 1400년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윗이 활동했던 시대가 기원전 1000년 어간이니까 약 400년 동안 그들이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고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했는데도 내보내지 않고 400년 동안 그냥 눈 딱 감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윗이 해결한 겁니다. 도전해서 해결하고 내보내고 그 땅을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다 아는 문제인데 해결하지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스스로 귀찮아서 혹은 하기 싫어서 스스로 자기 혁신하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죄 문제들, 내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문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적합니다. 고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기 싫어서 혹은 눈 감고 외면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장이 없는 겁니다. 21년 전 요셉과 그 형제들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21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발전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건지고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1년이 지난 후에 자기 혁신과 쇄신을 하지 않았던 형제들 꿇어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곡식 좀 달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물질이 많아서 나누어 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기회에 자기 쇄신과 혁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평생 동안 꿇어다닐 겁니다. 우리 인생 살펴보고 돌아보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어 주는 자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요셉이 그 숱한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결국은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로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됐는데, 한 집에 살았던 형제들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꿇어 다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자기는 쇄신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깨부수고 쇄신하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